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성교회 식구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차려 경례. 우리 들어가시는 동안 1절만 하겠습니다. 점점점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오늘 찬양하고 제목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우리 항동근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에 우리 한양하는 뜻으로 할렐루야라고 부르면서 빠져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해운대 메일스 모금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 그동안에 목회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인생의 황혼에 들으시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오늘도 또 몸이 좀 불편하셨다. 그런데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는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힘차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생각한 대로 팍팍 돌아갈 때가 아니더라고요. 내 계획과 생각이 다 깨지고 내가 짐작했던 대로 안 되고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해운대에서 모금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번에 또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 특히 이 교회에 임직을 받으셨다는 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로 터전을 이룬 이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신 이 교회가 주님이 피 뿌려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려니까 이런저런 모습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도 이럴 때일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런 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걸 아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그 건강이 막 왕성하고 잘 돌아갈 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잘 모셔야 되겠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떨어져 있지만은 매일 아침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사모님께 받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다 봐왔잖아요. 오로지 주님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미친 듯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던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영성이 키워져서 영성의 모습이 나타나시고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자체가 감춰지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 좋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로 보내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과 친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때,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게 될 때 신앙이 자라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려면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친밀하게 지내죠.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죠. 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3등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일체이십니다. 지위도 동등하고 본질도 동등하십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인간은 아무리 새 쌍둥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최고의 도우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우미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혜사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로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보혜사이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치시고 난 지 50일 만에,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열흘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서 50일째가 되던 날이 됐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모친을 위시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령이 강림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각 사람 머리 물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있더니,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급하고 강한 이런 소리와 함께 각자의 입이 열리더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령 받고 열심히 기도할 때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이 바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써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재현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게 되는 거죠. 이 해운대 이 순복음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순절 그날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은 안 갑니다. 자기 몸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할 때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다 믿기 힘든 거죠. 특별히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날더러 죄인이라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라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 생면부지에 유대인이 나를 대신 죽었다고? 그걸 믿으라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빠져들면서 어느 날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셔서 물밑 작업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슈테른베르그라는 독일의 화가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지 않으면 명성 있는 화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대가가 되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붓을 들고 예수님 십자가 되신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반쯤 그리고 보면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화를 그릴 자격이 없나 보다 포기를 하고 길거리를 나갔다가 멋진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누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돈이 필요하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싶으니 당신이 모델이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톡톡히 살아야겠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집시인지라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런 화실로 데려가서 여인의 나체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시 여인이 화실 한편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사람의 그림이었어요. 그때 이 화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기에 저렇게 처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슈테른베르그가 별 생각 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거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집시 여인이 되묻습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그분이 정말 선생님의 죄도 또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슈테른베르크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냐? 자기가 말해놓고도 다시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다시 되받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누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나요? 제 죄도 주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나요? 정말이신가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는 가운데 그린 그림이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였습니다. 슈테른베르크, 그는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그 그림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그림을 그리면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사건으로 와 닿고 그런 가운데 성경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될 때 그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오고 그 메시지를 통한 놀라운 변화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작품일 때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림이 영감이 서려진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멈추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 속에 포함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십자가와 나는 뗄 수 없는 신비의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침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가정 좀 폐가 약해서 그런지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겨울이 싫었습니다. 겨울만 오면 기침이 나는데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침을 하는데 한 번 기침을 시작하면 그치질 않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한참 기침하다 지쳐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기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뭐 좋은 약도 아니겠지만 약을 먹는다고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진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까지 제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처참하게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가 낭자하신 그 모습,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 뜨거운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니 나도 몇만 분의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날도 또 기침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 기도하고 리얼하게 그 십자가 마음에 와 닿게 될 때에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기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기침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아니 가래가 어디 갔지? 아무리 가래를 토하려고 찾아봐 자꾸 기도에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이 기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기침이 지금까지 끝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 리얼하게 내 마음에 와 닿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라고 그때 믿고 고백하며 기도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주님이 그때 나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증거되는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르헤마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체현되고 그대로 리얼하게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게끔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주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에
세 가지 죄를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세상의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인본주의로, 이성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 있고 이것 때문에 싸우려고 대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할 때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죠, 무식한 시골 어부 출신 베드로, 그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수가 하루 3,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것이지. 둘째는 세상의 의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해버리고 인간의 도덕적 선행이나 구제, 봉사, 자기 수양으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 가차없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명하시며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옷, 흰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모두 타락해버렸어요. 더러워졌습니다.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심판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예언하신 대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자요, 세상 임금 사탄을 내쫓으실 자이심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 넘기지 말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정 식구들 가운데 구원받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일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양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는지, 내가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고 있는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보실까요? 그럼 여러분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은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둘째로,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패밀리를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좋은 일만 하고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마음만 품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는 아직도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화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온전히 우리가 영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화시키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선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 육체의 마음은 허락질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 열매를 9가지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을 따라 선행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주도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한 마음이 되시고 한 뜻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바나바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란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열심히 위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바꿔 불러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그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화되는 거죠. 내 마음의 욕심이 빠져나가기까지, 나를 포기하기까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던히도 내 욕심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살아보니까 내 욕심, 내 고집대로 관철된다 한들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맡기고 가다 보니까 더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시든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건 내 뜻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인도에서 사역하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즐겨했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도 그는 연설 가운데 계속해서 한 말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비고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요, 테레사에게도 그 앞에서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도 인상을 쓰지 아니하고 미소를 띠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억지로라도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일들이 더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요, 자기를 돕는 조수를 뽑을 때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제일 첫째가 잘 웃는 사람, 둘째가 잘 먹는 먹성 좋은 사람, 셋째는 어디에서나 엎어지면 잠자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편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을 잘 견디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 사로잡히면 나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앞세우고 삽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시고, 내가 듣기에 좋지만은 그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무릎 꿇으십니다. 먼저 기도하십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신학교 올 때 많이 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고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밤에 잠을 2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빠진 적이 없어요. 다 새벽 기도한다 하죠. 낮에 좀 주무시겠지. 안 주무셔요. 제가 늘 같이 이렇게 지내봤었거든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도, 청년 때도 낮에 안 주무셔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 그 다음날은 또 주무시겠지. 안 주무셔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2시간 주무셔요. 오로지 주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이 일을 목숨같이 여기시고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저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수 있나? 저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처럼 살려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 보면서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목사님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목사님 따라가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한 목사는 참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조금은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자랑인가요? 하여튼 자랑은 아니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흉내만 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도하셨어요.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12를 택하실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린다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 눈꺼풀이 무거워 기도할 수 없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를 못하겠어요. 기도를 하려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되나? 그럴 수밖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원수마귀가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기도에 전념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 요한이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지맹이를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걸을 생각을 안 합니다. 걸어봤어야 걷는 걸 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번쩍 지켜 올리면서 들어 올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돼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해서 걷더니 그 다음에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 전에 먼저서 문 따고 그 다음에 불 켜고 예배가 마쳐지면 나중에
불 끄고 문 잠그고 가는 미국인이 계셨어요. 미국인 집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그래도 수준이 있나 보다. 미국인 집사님을 관리 집사님으로 고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분은 월급을 얼마나 드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월급 받고 고용 관리 집사로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인 여자 집사님하고 부부로서 사는데 아주 술 중독자예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조니 워커 붙들고 먼저 잔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술이 취하면 그 다음에는 인사불성이에요. 술이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술이 취하면 욕을 해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계가 왔어요. 목사님께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작정기도하고 한번 매달려 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40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또 40일 정도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꼭 남편이 오면 조니 워커를 먼저 잡아. 조니 워커를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니 워커를 자기도 손을 붙들고 이 여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이 조니 워커를 꼭 붙들고 이걸 들고 술을 따라 마시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남편이 들어와서 이 술을 마시면 배에 복통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서 이 조니 워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역사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른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조니 워커를 그 자리에 갖다 놨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그날따라 퇴근하고 딱 오자마자 또 조니 워커를 딱 붙들고 잔을 따랐습니다. 쫙 따라가지고 한 모금 쫙 마시고 딱 따라가지고 또 한 모금 쫙 마시는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아파 죽겠다고. 아니, 이상한 일이다, 큰일 났다, 이 앰뷸런스 불러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 이제까지 술 마셨는데 이렇게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는 앰뷸런스를 부를 게 아니라 목사님을 불러야 되겠다. 교회다 전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암 가고 말고 달려오셔가지고 와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남편은 앰뷸런스가 올 줄 알았는데 앰뷸런스 대신 목사님이 왔어. 목사님이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이 양반이 감동을 받았어.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배가 씻은 듯이 싹 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인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목사님께 너무 고맙다고, 내가 교회 와서 할 일이 뭡니까? 뭐든지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 문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불 끄는 사람, 불 켜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참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저 미국인 집사님 복 받았구나.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볼 때,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듣고 그 말씀을 읽어볼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우리 할 수 없는 걸 하게끔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염려,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우리는 인상 쓰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상 쓰는 사람 얼굴 피라 그러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녀. 쳐다보면 인상을 써요. 아니, 저 집사님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녀.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님 좀 얼굴 좀 피세요.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얼굴을 좀 피십시오.
그 뒤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은 안 그래. 목사님도 어떤 때 보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런데 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냐고. 아이고, 혼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굴을 피고, 여러분 기도는 음성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또 곡조 달린 기도, 찬송을 통해서 하는데, 기도는요 우리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우리의 표정이 맨날 구겨져 있으면요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얼굴 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펴져야 되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라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얼굴이 펴지게 돼요. 할렐루야. 응답받은 줄로 믿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팔딱 뛸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기쁠 텐데, 뭡니까 그거? 이게 안 돼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요? 그거 주님께 맡기세요. 그걸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뭐 때문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냐고요? 뭐 때문에 내 인상이 찌그러지게 만드냐고요? 그거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응답받은 줄로 아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셔야 돼. 그러면 그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시편 107편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뻐할 때 오는 겁니다. 인상 찌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평안을 주시고 평강이 있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연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고, 기뻐하는 중에 응답의 항구에 도달하고, 기뻐하는 중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요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 다이나믹한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폭발력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1세기 동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했다 해서 예수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듀나미스, 다이나믹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다이나믹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과 믿지 않는 건 다른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제 이것을 활용하고 써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과거에 국민일보에 현대판 베드로라고 해서 김상태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그것이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저 부흥회를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강사님이 저 천호동에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교일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게 사실인가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듣고 또 은혜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들 부부 동반해가지고 6분이 그 포항에 있는 그 김상태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근데 이분이 큰 횟집을 했는데,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데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당신을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고 말했더니 그러시냐고, 오늘 회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회를 그냥 주셨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는요, 교회가 물이 칙칙 새고 낡아가지고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고쳐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교회를 수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김상태 집사님 그물 속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서 수입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이분이 그냥 아멘 하고 30cm를 뛰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아멘 하고 그냥 발닥발닥 뛰었대요. 그리고 며칠 됐는데요, 그물이 쫙, 그 지역 사람들이 그물을 다 자기 구역마다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 그물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닌데 그 입지가 별로 그 유리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침에 방어가, 엄청나게 큰 방어가 자기네 그물 속에 그냥 가득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고기들이 찾아와 준 거야. 주소 따라서 찾아 김상태 집사님 그물로 찾아와가지고 해필이면 다른 그물에는 비어있는데 그 그물 속에 바글바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파는데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이라네. 한 마리에.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한꺼번에 내도 팔 수가 없어가지고 며칠을 두고두고 팔았는데 뭐 또 얼마치를 팔았냐? 6억 원어치를 팔았대. 한 방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6억 원을 버는 거예요. 6억 원. 그래서 그 돈을 몽땅 하나님께 바쳐 건축원금하는데 바쳐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게 그렇게 되었다. 아주 교회를 아담하게 이쁘게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간증을 듣고 현대판 베드로라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물 실력이 있어가지고 쫙 던져서 고기 도망가는 걸 다 잡은 게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그 일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고기 잡을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 잡혔다는 건 고기들이 들어와 준 거예요. 잡혀준 겁니다. 믿으십니까? 방어들이 들어와 준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가서 너무너무 회도 먹고 은혜도 받고 감사하죠. 집사님 일리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해 줍시다. 목사님들이 다 손을 얹고 그 집사님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방어가 잡히게 해서 유곡을 벌게 하신 하나님, 이로 인해서 교회가 건축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서 횟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방어뿐만 아니라 이번엔 고래도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갑자기 팔딱 뛰는데 60cm를 뛰더라는 거야. 자기가 뛰면서 응답받은 걸 알아가지고 30cm가 아니라 이번엔 60cm를 뛰더라는 거예요. 고래 잡는 데는 거죠.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회 잘 잡수고 기도하고 마치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고래가 잡혔습니다. 밍크 고래가 거기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잡으면 이거 걸리니까 안 되니까 가서 신고를 했더니 보더니만 이거는 풀어줘도 죽으니까 그냥 팔아서 쓰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밍크 고래 파는 게 4천만 원.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또 교회에다 갖다 바쳤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3년 안에 하나님이 손님들이 얼마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오는지, 방어 때만 몰려온 게 아니라 손님들도 식당에 몰려가지고 식당을 크게 짓고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간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나의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믿을 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장래에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간증할 단계는 아니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성령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실 거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기대하시고 기적의 플랜을 짜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며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만드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도록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걸 아십니까? 다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고 주님 주신 기쁨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았나이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이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모님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신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헌신하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일을 하셨으니 일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남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뜻을 하나로 또 마음을 하나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 아픈 거 서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마음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표적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이나믹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몸을 병들게 하락한 어둠의 세력과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원수 질병아 예수님으로 저주한다. 묶음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고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불병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서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저주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믿사오니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기적의 복이 임할지어다. 낙심, 절망, 의심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치료 응답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은 하나님 붙드시는 사람이죠. 7번 넘어져도 넘어진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더 강건하게 주님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우리 힘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들으십시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제 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성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495장 찬송 한번 부르신 다음에 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걸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구역자님들, 교사님들, 성가대원들, 봉사하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감사해서 우리도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쏟으신 목사님 그 모든 생애를 바쳐 헌신하신 걸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님 중심에 서서 말씀의 중심에 서서 늘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합니다.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어서 주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을 일일이 연락하시고 그 심령의 기쁨과 확신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이 헌신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주여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전체가 온전히 서로하여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의 모든 것 전체가 주여 온전히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 자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묶인 것은 주여